우리에게 겨울도 소중했지만 또 겨울을 보내고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기대이고 또 다른 설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지랑이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흙을 갈고 또 밭을 일구어서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또 꿈을 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또 꿈이 있는 이 따뜻한 화요일날 봄날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을까? 오늘 우리 저녁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주는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하고 또 모든 환경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으면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화요일 날은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환경하고의 관계는 어떨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일, 감사할 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볼 때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찾는다는 것, 그래서 감사는 보물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루 동안의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거나 범죄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필름이 끊어지듯 관계가 깨어졌던 부분들이,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까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몸된 교회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목회자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과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로운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고요. 가정과 직장 안에서 하나됨,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재판장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 이런 불합리한, 어쩌면 우리를 동의해 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하셨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 세상, 너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지혜라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마 빛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기록을 하시든 체크를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됨의 이 관계성이 날마다 견고해지시는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감사하고 그리고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깨어져서 우리의 삶에 신음, 고통, 죽음, 사망, 심판, 이 엄청난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성령으로 교통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밤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 23일 사순절 제30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아홉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10명의 한센 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고 난 후 한 사람 외에는 모두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마치 9명의 한센 병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침받은 기쁨과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센병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병이 고침받은 사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칭의를 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결한 생활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